입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또 이렇게 함께 수요일 저녁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각자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자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낮 중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전도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하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에 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의뢰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번 주간 낮 시간 동안에 중집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머니 자매님들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중강당을 꽉 메워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위에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남대문 직장인 집회가 있고 교회당에서 소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서 각 지역에 말씀을 나가셔서 지금 집회 중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준 목사님께서는 목포에서 집회 중이시고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께서는 어디시더라? 예. 그리고 오세일 목사님 그리고 이상 목사님께서 한평에서 이렇게 집회 중이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깜빡깜빡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변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그리고 전도를 하는 것도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형편이 돼야 하지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잘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각 봉사부서의 임원들과 구역과 조회 그리고 교구에
임원들을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도인들께서 지금 어떤 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데 못하시겠다 내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 적어야 될 텐데 참 많은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고 형편이 많고 사정이 많은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서 정말 그 정도밖에 대우를 받지 못하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가장 귀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은 결코 형편이 좋아서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할 만한 형편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라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를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특별히 복음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예.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각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되고 있는 것이 함께 기도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오세일 목사님은 해운대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거 말을 안 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아서. 아무튼 각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소강당에서, 소집회실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정말로 함께 복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은요, 절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잡담을 하고 떠들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는 그 친교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 사람만이 아닌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신령한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무리는요, 그 거룩한 무리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먼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연합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합력해서, 함께 참여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로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주님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제 안에 있고 그리고 교제에 붙지 못하신 분들이 교제에 붙을 수 있도록 교제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세우는 일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로마에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로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재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는 크게 북쪽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성경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옥중이 뭡니까?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수로 잡혀 있을 때 그때 기록한 성경이다 이 뜻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 성도들이 항상 염려가 되고 그리고 궁금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늘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교회들을 염려하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앞에 몇 장을 넘기시면 고린도후서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으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마음의 눌림이 뭐냐?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이다. 내 육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염려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 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애타하며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며 조금이라도 기쁜 소식이 오면 위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조금이라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면 마음을 졸이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이 어리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왜 나를 위해서 이걸 안 해주지?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성장을 한다면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우고 정말로 내가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신앙적으로 성장했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러고, 우리 교회는 이것이 부족해요, 저것이 부족해요. 예, 정말로 100% 마음에 들게 100% 완벽하게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특히나 작은 교회로 갈수록, 처음에 맡았던 교회에서는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서울 같으면 서울은 피아노 칠 사람 너무 많죠. 근데 피아노 칠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봉사할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예타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 있는 분들을 위로해 가면서, 예, 우리가 정말 100점을 원하지만 60점밖에 안 되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70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앉아가지고 계속 불만만 하고 있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만 흐트러 놓고 마음만 갈라놓을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던 것처럼,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면 내가 정말로 마음속에 그 염려하는 마음이 눌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면 내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구역장이라면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조장이라면, 아니 구역장, 조장 같은 임원을 하지 않아도 정말로 내 형편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들이 우리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했는데 그 염려가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를 했는데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5절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교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잠깐 한번 보는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지금 현재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이 성경 때 지명으로 하면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스티아, 안디오, 그 다음에 더베, 루스트라 이런 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거기에 지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전도를 하고 나서 본래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행을 떠나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가 전도했던 현재 터키 지역, 아까 말한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데 아무리 가려고 해도 예를 썼는데 자꾸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사도행전 16장 방금 읽어도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현재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까? 사도 바울이 아마 정말로 마음에 고민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환상의 바울에게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현재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대륙으로 따지면 아시아 대륙입니다. 근데 마케도니아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는 유럽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시아 사람과 뭐 옷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달랐을 겁니다. 환상 속에서 봤을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 이렇게 쫙 하고 그 다음에 남학신 신고 이렇게 칼 차고 있는 사람 같으면 사무라이면 일본 사람이다 알잖아요. 또 옛날 청나라 때 같으면 변발하고 머리 따고 그러면 저것만 봐도 이거 중국 사람이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마케도니아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속에 유럽을 갈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본 이후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내가 정말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꾸 뭐가 안 되고 자꾸 뭐가 일이 꼬이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기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로 도착한 곳이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작별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역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의하다가, 이 보면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다, 가장 큰 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는요 그리스의 북쪽 지역인데 이 마케도니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모두들 아실 겁니다. 제가 말을 하면. 그 위대했던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죠?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 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필리피, 지금은 그리스에서 필리피라고 불리는데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는요 성경 속에 보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속해 있는 곳입니다. 실제 지금도 그리스에서는 필리피라고 하는 도시, 빌립보 도시와 테살로니키라고 불리는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처음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 자매가 되고 그리고 그 가정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또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즉 첫날부터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달받았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제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이 순간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교제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조금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절대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친해지면 형제님, 자매님이 아니라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언니, 그 다음에 형제님들은 형, 야,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때 우리 그런 말 쓰지 말자. 형제님, 자매님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왜 교회 안에서 언니, 야, 형 이런 언어를 써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거 분명히 형제자매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치우쳐버리고 주님이 그 가운데서 만약에 약해진다면 그거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가까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귐입니다. 신령한 사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너무 어린 사람이 너무 연세 드신 분한테 형제님 하는 건 또 좀 그렇습니다. 어르신 이런 말도 필요하고 때로는 직분이 있으면 직분의 이름을 집사님, 장로님 불러드리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 너무 강조돼서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벗어난 생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하나되심,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면서, 왜? 그 하나되게 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된 교회가 주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고난에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락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한 배를 탄 겁니다. 한 배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형제자매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교회 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교제를 잘 모르고, 그리고 형제자매들보다는 학교 친구, 세상 친구가 더 좋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저기 방배동에 3원 빌딩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좀 커져가지고 교회당을 넓히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장의자를 1층부터 4층까지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청년이었으니까 청년들이 져서 1층부터 4층까지 계단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2명 내지 3명이 그 장의자를 들고 올라가는데, 큰 것은 3명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맨 뒤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럴 때는 손해입니다. 어쨌든 키가 크다 보니까 맨 뒤에 있었고 앞에 2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2분의 형제들이 그걸 가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형제 자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내가 저 사람들하고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지? 그때만 하더라도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세상 친구가 더 좋았거든요. 내가 왜 저 사람들하고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근데 차마 말은 못하고, 왜? 그렇게 말했다간 진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말은 못하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반년쯤 지나가지고 우연히 그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제 마음속이 변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이제 6개월쯤 교제 안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 친구보다 형제자매가 훨씬 좋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형제자매가 훨씬 좋은 겁니다. 정말로 영원히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고 있더라고요. 그걸 생각했습니다. 아, 그랬지, 내가 반년 전에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낑낑대고 그 장의자를 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근데 지금은 내가 그 말을 믿네.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 정말로 그거 고락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아까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진짜 교제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제 안에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제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왜? 성경에 교제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지가 어떨 때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지에 열매를 맺히는 건데 농부는 그 가지의 열매를 기뻐하고 바라는데 어떠할 때 가지의 열매가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교제 안에, 교회 안에 붙어 있을 때 이 가지에서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첫 번째 순종이 교제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공급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자랄 수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 형편에 따라서 교제의 참석 여부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요, 지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이 바로 교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제를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함께 찬송합니다. 교제를 통해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펴고 계시잖아요. 몇 장 앞으로 넘기면 로마서 12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자, 즐거워하는 자들로 뭐라고 됐습니까?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돼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체의 비유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할 때 다른 나라하고 게임을 합니다. 아주 라이벌 국가하고 축구를 한다고 합시다. 모든 국민들이 다 우리 편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치죠. 뭘 외칩니까? 대한민국을 외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로 그 필드에서, 피치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다 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수들이 잘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상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굴까요? 아마도 후보 선수들이 아닐까. 근데 진짜 한 팀이라면요, 내가 뛰든지 안 뛰든지,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지금 못 뛰지만 저 나를 대신해서 뛰고 있는, 국가를 대표해서 뛰고 있는 저 사람이 정말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한 팀이죠. 근데 자꾸 쟤가 빨리 부상을 당해야 내가 뛸 수 있는데, 쟤가 자꾸 실수를 해야 내가 뛸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이거는 합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정말로 아주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다고 합시다. 그럼 온 가족이 기뻐하죠. 근데 누가 그것을 배합할까요? 옆집 사람은 배합합니다. 내 자식 아니니까. 그렇죠? 같은 식구라면 배합할 수가 없어요. 같은 식구라면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웃고 같이 웁니다. 그게 한 식구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절로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형편을 모를 때는 기도가 안 나오지만 형편을 알면요,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아픈 분이 계시다면 병원에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가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한 식구고 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불만이 우리 주변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출 때 우리는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내가 교만한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 교제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안에서 하는 교제,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5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일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그 심령 속에 새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선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인도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착한 일, 그 생명을 이루는 일,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정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언제까지냐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비행기로 따지면 이륙하는 겁니다. 비행이 완전히 끝나는 건 언제까지입니까? 착륙할 때까지예요. 이륙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륙할 때까지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때로는 이 구원을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는 가기 싫으니까 구원은 받아놓고 일단 그리고 세상에서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진짜 구원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이 정말로 점점 성숙해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시작하면서 끝나버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요, 요 말을 볼 때마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옛날에 우리 친척 당숙이 생각이 납니다.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이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셨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최고 명문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중 광주일고 졸업하면 서울대를 150명씩 넣었던 그런 학교예요. 옛날에는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삼촌은 그 고등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는 엉망인 데를 갔어요. 우리 할머니가 맨날 혼냈습니다. 저거는 고등학교 가고 끝이요.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놀기를 좋아하는 분이셔가지고 평생 좀 잘 살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그분 보니까 고등학교가 삶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젊은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연세대분들 아마 알 거예요. 그 명문 고등학교, 뭐 서울 같으면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뭐 전주 가면 전주고등학교, 뭐 그런 명문 고등학교, 그게 삶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들어갔거든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놀았어요. 놀아가지고 그리 이제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어쨌든 세상적으로 사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맨날 타박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맨날 타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숙을 맨날 타박을 해요. 저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끝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정도 머리 좋으면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했다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고 지옥은 안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그냥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말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정말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 왜? 너희가 나의 맹인과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거기에서 아무 일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를 하고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자유인의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해줄 것을 가이사 황제한테 송사를 했거든요. 왜?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이사 황제한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 가가지고 이렇게 철창에 있는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최소한 2년, 이태는 2년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전에 최소한 2년 동안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셋집에 유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심층적인 것처럼 군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즉 요즘 말로 한다면 가택연금이 된 겁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했지만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셋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뭐를 했을까요?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 바울은 이 기록된 말씀에 최소한 2년 동안, 아마 더 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그 2년이 때 끝났기 때문에 최소한 2년 동안 그 셋집에 유하면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자유롭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같이 상담을 하고 매일같이 전도 집회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로마에 처음 들어가서 했던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가보겠습니다. 7절 중간에 보면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셋집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변명했습니다. 변명이 뭡니까?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요즘은 의미가 조금 이렇게 잘못한 것을 이렇게 변명, 좀 안 좋은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원래 그 뜻이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때 일단은 그 공격을 막아내야 됩니다. 변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기도도 안 한다며, 그 교회에서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며. 실제로 이번 하계 수양에서도요, 어떤 분이 상담을 했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보라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하도 좋지 않게 주변에서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을 봐도 그러고 말씀을 봐도 좋은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길래 제가 쭉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가 기도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변호한 겁니다. 변명입니다. 그리고 확정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는 진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는 지옥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듭니다. 너희가 다 나와 뭐라고 됐습니까?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 빌립보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 함께 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비록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금처럼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말로 교제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자, 먼저 1장 27절 말씀을 먼저 보고 4장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그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예요?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빌립보 사람들아, 나의 메인과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다고 했는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빌립보 시를 떠날 때 빌립보 성도들은요,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헌금을, 전도할 수 있는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는요, 같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좀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성경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따라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할 때도 사도 바울에게 전도할 수 있는 헌금을 함께 참여해서 보내었던 겁니다. 왜? 그걸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내가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청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랬던 건 아닙니다. 특별히 어디서 그랬냐면 고린도에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장막 깃는 일, 어비 같음으로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서 전도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시작하자마자 핍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여기는 안 될 것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고린도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18개월, 1년 반, 18개월을 거기에서 있으면서 전도를 했는데 문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생활비를 안 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보면요,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너희들한테 단란소리 안 하겠다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많이 섭섭했나? 섭섭한 게 아니고 복음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을 의심했어요.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또 사도 바울의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고린도란 도시 자체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이 고린도란 도시는 우리가 그리스 지도를 보면요,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병에 목회에 해당하는 한쪽은 에게해고 한쪽은 이오니아해가 바다가 있는 아주 좁은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는요, 그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큰 반도가 있는데 배를 타고 사람들이 그 반도를 빙 돌아가는 것보다 이쪽, 예를 들어서 에게 한쪽에서 짐을 내려서 짐을 육로로 옮겨가지고 반대 배에 싣고 이오니아해로 나가면 훨씬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 도시는요, 늘 항구에 사람이 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특별히 아주 죄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요,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아마도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신앙이 어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는데 그 성도들이 어쨌든 바울 사도를 잘 섬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동안은요, 자기가 장막 깃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받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을 다른 교회를 통해서 충당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뺏은 겁니다. 이 뺏었단 말이, 탈취했단 말이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요, 좀 괜히 마음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요라고 하는 것은 급료, 봉급, 전도비, 생활비 이런 그 뜻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원래는 그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써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보내는 거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한테 헌금을 줘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 주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바울을 위해서 유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한테 뺏은 것이죠. 근데 그걸 누가 줬을까요?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사도 바울이 장막 깃는 일을 했지만 용도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것이 아니하면 누가 줬습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자,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비용을 보내준 거예요. 그 마케도니아에 무슨 교회가 속해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빌립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자, 빌립보 사람들아,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너희가 나한테 한두 번 보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냈고, 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여가 뭐냐면 2번 해가지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참여라고 하는 것은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교제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로마 감옥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이상을 전도를 했을 때 일단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근데 매일같이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오면은 뭐 해야 되죠? 밥 때 되면 밥 먹어야죠. 대접해야죠. 새집이라고 했으니까 세를 내야죠. 매일같이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 그들에게 대접해야 되고 식사를 해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살아야 되고, 그게 때로는 사도 바울이 궁핍에 처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것처럼 보내줘서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빌립보 성도들은 저 멀리에 있었지만 그들은요 사도 바울의 그 일에 함께 참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형편이 좋았나 보네. 아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형편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결코 그들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가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몇 분 안 남았는데 벌써 목이 잠겨가지고 제가 요즘 조금 많이 피곤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사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독려하는 말씀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구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구제 헌금을 좀 보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를 본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가 속해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본을 삼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형제들아, 고린도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고린도 교회 형제들, 정말로 이걸 좀 알아라. 마게도니아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셨다. 무슨 은혜? 여러분들, 이거는 헌금의 은혜, 연보의 은혜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병문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병원을 가면요, 싫어요. 이 육신이 나도 모르게 싫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매를 간병하느라고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게 있어서 병원을 가면 싫어요. 한 달 있는 동안 제가 있던 병동에서 11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하필 저희가 있던 병실 바로 앞이 처치실인데, 이게 이제 운명이 가까운 사람을 일단 그리 옮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치료하다가 가족들이 와서 울고,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1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저녁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과일을 먹고 함께 따뜻하게 누워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잠이 드는 그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일상 한번 깨져보셨습니까? 병원에는요, 그 일상이 깨진 사람이 가득합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암 환자들이 한 달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얼마나 감사해야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한 달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한 달이, 그들에게는 석 달이, 그들에게는 1년이, 죽음을 앞둔 그들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흘러버리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곳에서 찬송을 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서 우리가 헌금봉투에다 헌금을 할 수 있고 함께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사한 건지 아십니까? 제발 그것이 깨지기 전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깨져보면요, 그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헌금을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배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극한 가난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도들은요 결코 편안한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사도행전서 읽어봤지만 빌립보서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돼 있죠. 필립이라는 도시는 원래 금광과 은광이 있어, 그러니까 금을 캘 수 있는 광산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건 누구한테 수탈을 당할 것 같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한테 좋은 건 다 누가 가져갔어요? 지배하는 자들이 가져가죠. 이 당시에 그리스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실제 그 도시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면 막상 그 도시에 있는 사는 시민들은요 굉장히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한 가난에 있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너희가 환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의 사람들은요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편이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그 환난과 극한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의 넘치는 뭐예요? 기쁨이 극한 가난 가운데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예,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요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이 끝이라면 그 환난과 시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그 환난과 그 시련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특히 그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에는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사야서 12장에 보라 하나님은 너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의 구원의 우물을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의 구원의 우물 들여서 물을 기르리로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극한 고통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의지할 데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자매 병원에 있을 때 병실에 자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병실에 자면은 일단 보조 침대가 짧아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치고 갑니다. 간호사를 치고 가고 2시간 남으실 게요. 진짜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찜질방을 갔거든요. 병원 근처에 있는 찜질방 갔는데 찜질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전화기를 보니까 전화기에 몇백 명의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시간에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무에게도 전화를 못 하겠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그 순간 너무 기뻤어요. 왜? 근데 그 옆에 누가 계셨어요.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계셨어요. 진짜예요. 그날 밤 저 안 외로웠습니다. 진짜로. 전화기 속에 수백 명이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는데 필요 없더라고요. 내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안 그래요? 내 주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갈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면 되는데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살고 오라 하시면 가면 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한 것이 걱정이고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죠. 이들은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근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한 가난했던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완전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풍성한 연보를 합니까? 이것처럼 역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헌금은요 돈이 풍족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돈이 풍족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면 합니다. 안 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있다면, 내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잘 먹습니다. 그래서 먹을 걸 남한테 뺏기질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제 거를 빼주는데도 하나도 안 갖고 온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하고 우리 아들. 맛있는 게 있으면 주고 싶지 내가 먹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딴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들 마게도냐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부자여서 형편이 넉넉해서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날 때 데살로니가 있을 때 1번, 2번, 고린도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에게 그들에게 그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면서 복음의 일에 함께 참여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형편이 넉넉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자기 형편에 맞게입니다. 자기 소득 수준을 넘어서지 않고 자기 소득 수준에 맞춰서 한다는 뜻이 힘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힘대로도 안 하니까 문제죠. 근데 힘대로 안 하는 사람보다 힘대로 지나도록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능력을 넘어서서, 내 능력을 넘어서서, 자기 소득조절을 넘어서서, 능력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연보를 낸다는 거예요. 헌금을 낸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 이게 됩니다. 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이게 돼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증거하니 저가 힘들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그 빌립보 마게도니아인 성도들이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좀 너무 그냥 좀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아마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킨 게 아닌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뭐 했어요?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절히 구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환난을 받고 있고 극한 가난에 있던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기뻐하고. 왜? 구원받았으니까. 극한 가난에 있던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겠다. 왜?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 말은 그들에게는요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원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다. 고린도 후서는 그 마게도냐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보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즉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그 마게도냐 교회 지역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싶죠? 내게 내 주머니에 돈 10,000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시간이 있는 게 은혜고, 내게 열정이 있는 것이 은혜고, 내게 젊음이 있는 것이 은혜예요.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은혜고, 내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내가 그냥 보내버린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자, 이렇게 보면 다시 빌립보서 1장 가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교제를 했다. 복음에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협력하고 그 일에 참여했다. 그게 은혜다.
우리가 이 모습을 성경 속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지금 내게 시간도 주셨고요, 내게 젊음도 주셨고요, 내게 힘도 주셨고요, 내게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나와 내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것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근데 왜 마지막 시대처럼 안 삽니까? 살아야죠. 그리고 내게 기회 준 것을 감사해야죠.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조장하십시오, 총무하십시오, 구역장하십시오 전화 가거든 이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게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실 구하면 주셔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왜? 하나님은요, 함께 영광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함께 교회에서 무슨 일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예하고 하십시오. 함께 헌금합시다 하면 예하고 하십시오. 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에 함께 가는 권속들입니다.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있는 것을 멋있다고 말하잖아요. 혼밥하는 거를. 그거 멋있지 않아요. 교제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진행되고 있는 교제 가운데 또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귀한 열매를 맺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추수일에 우리가 더 동참하고 더 하나님 일에 쓰임받아서 정말 더운 날 주인의 갈증을 식혀주는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